오늘은 사도행전 13장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즉 바나바와 니겔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내니라. 그 당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시몬과 루기오, 그리고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5명이 아마도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금식하면서 너희가 기도를 하라는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해 놓아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곧 선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떠나보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시작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전심으로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는 금식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통이에요. 근데 요즘은 금식 기도라고 하는 말을 별로 들어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금식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기성교회에서는 이런 기도회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밥을 안 먹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은, 사람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건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뱃속을 비우게 되면은 굉장히 허기가 지죠. 그러니까 몸은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민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어떤 큰 기도 제목이 있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금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이 약해지는 반면에 영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육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보통 한 열흘 정도는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물만 먹으면은 그 이상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밥을 뭐 하루만 안 먹어도 죽을 것 같이 여기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금식을 하다 보면은 한 열흘 정도는 물만 먹어도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도 안 먹는 그런 단식은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며칠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물은 마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간을 금식하셨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금식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시지도 않고 드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귀가 찾아오죠.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3가지 또 시험을 하고요. 저도 전도사 때 교회 임용돼서 이제 전도사로 일하게 될 때
일주일간을 금식을 시키더라고요, 교회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주일간 금식하는 것이. 근데 그 이후에도 종종 금식할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선교를 처음 떠날 때도, 그때도 며칠간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선교지에 가서도 또 종종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교사들이 전심으로 금식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행한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그러나 반면에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의 피땀 위에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아마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그 영상을 보니까 과거에 2000년쯤 전에 신라 시대 때 아랍인의 형성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던 그런 행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나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4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셀루기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쿠프로를 향하여 배를 타고 하니라. 그리하여 살라미에 와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요한도 그들의 조력자로 두었더라. 그 후에 그 섬을 가로질러 파포에까지 가서 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 요술사를 만났는데 그 이름은 바예수더라. 그가 그 지방 총독 서기오 파울로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총명한 사람이더라.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니라. 그러나 요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반대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애쓰더라. 그때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말하기를, 오 모든 간교와 악행으로 가득 찬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너에게 있으니 네가 눈이 멀어 한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자.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침으로 그가 앞을 더듬으며 손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더라. 그때 총독이 이 광경을 보고 주의 교리에 놀라서 믿더라. 그 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파포에서 떠나 팜필리아에 있는 퍼가에 왔으며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자, 바울 일행이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요, 셀루기아를 통해서 쿠프로를 향해 배를 타고 갔습니다. 쿠프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개역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오늘날 지명이 바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섬. 지중해에 있는 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키프로스 섬은 당시에는 아마 많은 그 무역선들이 그 섬을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행 갔다 와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경치가 좋고요. 날씨도 좋고. 그리고 휴양지로 무엇보다 좋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키프로스에서 이제 살람이라고 하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조력자로 대동을 하죠.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이제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라고 이제 나와 있죠. 이들이 처음 마주친 일이 바보라는 곳에서 요술사를 만난다. 바보는 이제 파포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 지중해 인근에 있는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술사가 그 지방 총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이 마술사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귀신의 역사로 앞니를
주기도 하고 어떤 이적을 행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를 전하는 건데요. 그리고 빛에 속한 진리를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어둠에 속한 영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아주 방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예수라고 하는, 그리고 엘로마라고도 하는 이 요술사가 총독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를 지목하고 이제 꾸짖었다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꾸짖었는가 하면은, 오 모든 간교와 악행으로 가득 찬 너 마귀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를 저주합니다. 네가 눈이 멀어서 한동안 태양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즉시 그 요술사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이적을 보고 총독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이 바울은 그 바예수라고 하는 요술사를 꾸짖었지만 실상 그 안에 들어있는 마귀를 꾸짖은 거죠. 이 마귀가 하는 일은 간교한 그런 악한 일만 하는 존재입니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죠. 그리고 의의 원수입니다. 의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마귀들은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자들이 있는데 무당, 뭐 점치는 사람, 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뭐 이 사람들은 이제 뭐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이적이라기보다 이제 앞날을 주로 알아맞히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동영상에 보면은 무당 점쟁이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음 주가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뭐 각 후보들 뭐 앞날에 대해서 뭐 점을 치기도 하고 뭐 미래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데 들어가서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해서 이 점쟁이가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귀신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인 이성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굳이 무당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모든 점쟁이들이 다 뭐 어떤 후보가 되고 어떤 후보는 떨어진다고 이야기해도요, 그건 절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앞일에 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무당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무슨 죄를 올리기도 하고, 뭐 점을 치고 돈을 주고 뭐 사주 팔자를 보고 뭐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마귀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고 그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14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퍼가를 경유하여 피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읽고 난 후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사람들에게 권고할 말이 있으면 말하시오 하니, 바울이 일어서서 손짓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여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산 그 백성을 높이시어 그곳에서 높으신 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느니라. 그리하여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으며, 또한 가나안 땅의 7민족을 멸망시키시어 그들의 땅을 분할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느니라. 그 후 약 450년간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재판관들을 주셨으며,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느니라. 그 후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그들에게 왕으로 세우시어 그에 대해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구주를 이스라엘에 일으키셨으니 곧 예수라. 그들이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침례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였느니라.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서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나 보라 한 분이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게도 적합지 못하노라고 하였느니라. 여기 보겠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이제 버가라는 곳을 경유해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통과를 합니다. 안디옥은 원래 그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되었는데 이 바울이 있던 그 교회 지명이 아니고요. 다른 곳에 있는 안디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 인근에 있는 그 시리아 지역에 여러 도시가 많이 있었는데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무려 18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파송받았던 교회가 있던 곳도 안디옥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경유해서 지나간 곳도 이 안디옥도 이름이 같은 거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이제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셀류코스라고 알려진 이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18개나 되는 그런 안티오키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율법서를 펼쳐들고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쭉 언급을 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부터 언급해서 사사시대를 450년 동안 거치고, 그리고 또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과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을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면서 침례 요한을 또 전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마련하는 그런 선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런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증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6절부터 3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내진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쭉 증거하고 있는데요. 26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아브라함의 자손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이여, 너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이 보내진 것이거늘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관원이 그들을 알지 못하였고 안식일마다 읽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이 그분을 정죄하여 말씀들을 성취시켰도다. 그들이 죽일 만한 어떤 죄가도 찾지 못하였으면서 그를 죽여야 한다고 빌라도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분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니 그들이 그를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안치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된 것이라.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 즉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이루셨는가를 선포하노라. 시편 둘째 편에도 기록되었듯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셨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사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래서 시편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다 하셨느니라. 다윗은 그의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 곁에 묻혀 썩어짐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는 썩어짐을 보지 않았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이 보내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28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당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관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29절에서 31절에 보시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을 이제 선택하셔서 그들을 증인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에서 37절 보시면요. 다윗은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썩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썩어짐을 면했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다윗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 예표라고도 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썩어졌지만 예수님은 썩어짐을 면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은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 새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8절부터 4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들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보라, 너희 경멸하는 자들아, 놀라서 패망하라. 내가 너희의 날에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그 일을 너희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결코 믿지 않으리라고 하였느니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떠날 때 이방인들이 간청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자기들에게 이런 말을 해달라고 하더라. 그 집회가 끝난 후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계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권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고 하더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또 그분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사함의 그 교리가 선포되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패망이 임할 것이다. 저주와 비슷한 그런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그 진리를 믿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 일부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음에도 회당에서 같은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 이런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꽉 달라붙어 있어야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44절에서 52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읍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자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여 반박하고 모독하여 말하니라.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니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를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라 하였음이라 하더라.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온 지역에 퍼지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경건하고 존경받는 부인들과 그 성읍의 지도층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박해를 가하고 자기들의 지경에서 쫓아냈으나 두 사도가 그들을 향해 자기 발에서 먼지를 떨고 이고니움으로 왔으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아멘. 자,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의 그 부탁으로 다음에도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처음 설교할 때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온 성읍이 거의 다 모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는 무리가 생겼어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이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반박하고 모독합니다. 이 굉장히 못된 심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으면요, 그걸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자기도 같이 그 말씀 안에 동화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봤을 때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들이 왜 있을까요? 마귀의 방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요, 은혜가 많은 곳에 오히려 마귀의 방해도 많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있는 곳에 마귀의 방해가 꼭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목회적인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교회가 조금 점차로 부흥되고 처음에는 은혜를 나누고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때가 되자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가는 이유가 별것도 아니에요. 별 이유도 아닌데 교회를 나갑니다. 근데 본인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화를 해서 같이 다니던 교인들에게 전부 선동하고 그들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를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부 선동해서,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린 결론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목회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가정집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집에서 목회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 뭔가 좀 특별한 은혜가 있나 보다. 아니면 뭐 제가 바울처럼 어떤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인가?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별다른 게 없거든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뭐,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목회하는 것이 뭐, 특별히 어떤 그런 별달라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까이서 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목회가 별거 아니구나. 이 정도면 뭐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는걸? 저 정도 설교면은 나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아마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서 자기만 나가면 되지 왜 다른 교인들 전부 끌어내려고 합니까? 이거는 그 마음 가운데 아마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남이 애써 차려놓은 밥상에 숟갈 들고 와서 마구 퍼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마음의 행위가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과연 사람들 다 끌고 나가서 그럼 자기가 목회를 잘 하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설교를 듣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는 목회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도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죠. 이 한국인들뿐만이 아니고요. 유대인들도 그런
시기가 많은 민족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잘 듣다가 사람들이 마구 몰려드니까 갑자기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 교리를 대적합니다. 네가 하는 말은 틀렸다. 너는 율법을 정면으로 너는 거스르고 너는 반박한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뭐 가진 말로 이제 바울을 공격을 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 스스로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니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은 굉장히 아마 마음속에 낙담하고 실망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먼저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가 그 말씀을 스스로 외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영생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에베네셀 교회가 복음적인 보다 이제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를 거듭나자 그래서 저희가 8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요. 교회 창립 8주년 행사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 교회를 이름을 그냥 교회가 아니고 선교회로 바꿉시다. 에베네셀 선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갑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다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황당하게도 그 다음 주 2주 동안에 남아있던 성도들이 전부 다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똑같았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교회 바람대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그런 목사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교회를 전부 나가버렸습니다. 그 중에는 7년, 8년 동안 나온 사람도 있었고요. 뭐 1년 된 신자도 있었고. 어쨌든 뭐 20, 30명 남았던 조그만 식구들이었는데 세계 선교에 그렇다고 이제 뭐 국내 선교를 하지 말고 세계로만 나가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그동안 국내 목회를 해왔지만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이제는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너무 많고 또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에게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두 나라씩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격려해주고 또 그곳에 교회도 세워주고 뭐 이런 일들을 일부는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름을 에베네셀 선교회로 이제 바꾸자고 했는데 그것이 아마 걸림돌이 됐는지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남은 것은 2가정인가 3가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참 굉장히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더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국내 목회를 하지 말고 이제는 나가서 해외 선교사에게 더욱 치중하라.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를 만들어라. 이런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47절에 보시면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해외로 가서 선교사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선교사로 가는 사람을 후원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도 결국은 같은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땅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그게 마땅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해외 선교하자고 하니까 교회를 다 나가는 것이 도대체 저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이해하고 싶지 않고요.
단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우리는 해외에 있는 이 바울이 행해왔던 것과 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일을 계속하자. 내가 직접 전하지 못하면 선교사들이라도 도와주자. 이런 그런 취지로 에베네셀 선교회로 다시 거듭나게 됐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일부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그를 질투하고 그리고 무리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전부 쫓아냅니다. 그때 이 두 사도들이 했던 행동이 바로 발에서 먼지를 떨어내는 일입니다. 발에서 먼지를 떤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는 너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내 할 일을 했고 너희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너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발에서 먼지를 떨고 그리고 다른 동네로 갑니다. 그렇지만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녀보지 못하리라. 몇 군데를 우리가 피해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해답은요. 한 곳에서 우리를 핍박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저는 8년 동안 국내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쁨도 누려보고 보지 못할 것들도 맛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좋은 일도 보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봐왔지만 어쨌든 8년이 지난 시점에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해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국내에서 해외 선교를 원하지 않는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를 이룰 그런 필요는 없고요. 이제는 우리가 단독으로라도 그리고 어떤 해외 선교를 위해서 보다 중점적인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의도치 않게 하게 됐는데요. 원래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까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사도행전을 했을까?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것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박해가 시작된다면 예수님께서 곧 머지않아 오신다라고 하는 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때도 우리가 그랬지만 앞으로 이런 또 코로나 때와 같은 그런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전보다 더한 그런 교회 본격적인 박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죠. 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주도했던 기관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계보건기구입니다.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 이 WHO에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거의 90% 있는 국가가 전부 WHO에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가입이 돼 있었겠죠. 근데 올해 들어서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취임되면서 미국은 WHO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WHO라고 하는 이 기관이 어찌 보면은 겉으로 보여질 때는 양의 탈을 쓴 아주 좋은 집단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WHO에 그동안 가장 많은 지원을 했는데 그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WHO에서 탈퇴를 해야 돼요. 근데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또 제2의 팬데믹이 오면은 WHO라고 하는 기관은요, 그때는 각 그 나라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권한 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보다 더 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WHO의 사무총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모든 나라들마다 WHO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통제하는 대로 따라야 돼요.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 백신을 맞아야 돼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백신을 피해 다녔지만 그때 가서는 아마 1차 때와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그런 예방법, 그때 코로나법이 시행됐었죠. 그때 우리는 직접 체험했는데 그 방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마 그때 앞으로 또 추후로 이런 WHO의 제재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백신을 아마도 거의 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대선이 있는 주인데요. 어떤 후보가 그런 공약을 예전에 내세웠었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라도 백신을 맞추겠다. 그런 말을 했던 후보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런 후보는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되겠죠. 이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돼야만 됩니다.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 세계에 거의 다 들어갔다고 하지만 아직도 복음을 못 들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배가 부른 민족보다는 가난한 민족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을 찾아서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또 가난한 그런 민족들과 그리고 또 애쓰고 고생하는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어쨌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우리는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거부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안 받아들이는 무리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고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제자들은 항상 기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였더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리와 군중들에게는 주어졌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박해가 있으면 모두 떠나버립니다. 전부 흩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제자들은 기뻐한다고 나와 있어요.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제자된 모든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항상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선포된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바를 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 빛이 전해지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빛을 전하게 하시고 또 먼저 가서 애쓰고 힘쓰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때와 같은 그러한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